영적 예배로서의 치유,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인용하잖아요. 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되려 잘렸다는 것이에요. 그 가지가 잘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이다. 언제 또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 당할 수 있는지 그건 또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죠. 영어로 doxology라고 하는데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33절에서 35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삶으로써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는 과연 어떠한 치유일까? 이 치유처럼요, 육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치닫기 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이상 사역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는데 500불? 이런 거요, 다른 데서는 나올 수 없어요. 치유 사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요 또 200~300불을 깎아갖고요 200불에 또 기도를 받아요. 이거는요 치유 사역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치유 사역처럼요 이렇게 육적이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또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와서 가르쳐 주세요. 뭐 얼마 드릴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었습니다. 치유 사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아니 여기 이 모임에 왔는데 왜 안 나는 거야? 내가 벌써 몇 주 왔는데, 몇 달째 왔는데, 이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100%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희가 12장 1절에서 읽었듯이. 그렇다면은 그러한 치유가 있는가?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이렇게 치유 사역이 육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치라느냐? 왜냐?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자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꾸 나 뭐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힘들었죠. 사실 5살 때부터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역사학이었는데요.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제가 다니던 대학은 그랬어요. 꼭 부전공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제 부전공으로 삼고요. 한 2년 동안은요, 심리학 책을요, 집중 읽었습니다. 예. 심리학 책, 상담학 책, 2년 동안 집중 읽었습니다. 와, 재밌더라고요. 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신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좋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좌절감, 그런 frustration.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 쪽으로 갔는데요. 게리 콜린스의 마음 탐구, 그러한 책도 읽고, 재밌더라고요. 또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한 책들도 있죠. 예.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입니까? 데이비드 시멘스가 쓴 책. 그때 당시 또 하필이면은 그러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막 배가 고파갖고 막 먹었습니다. 하도 갈급하니까, 하도 힘드니까. 상한 감정의 치유였죠, 그 책. 그런데 그분이요, 데이비드 시멘스가 나중에 이렇게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책을 썼지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왔다. 고백을 했어요. 그건 그렇고 일단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르르 이제 무너진 것인데요. 결국은요, 이 심리학, 이 상담학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상담학, 심리학으로 많이 나았나 봐요. 그래서 한때는요, 상담으로 100% 다 나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좋아진다는 말 기껏해야 많이 좋아진다. 옛날에는요, 100% 다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아무리 제 자신에 집중해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또 명상이 유행입니다. 얼마나 유행인가? 제가요, 인터넷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가 딱 떠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광고가 떠요. 명상에 대한 광고예요.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성경 보는데 이런 광고가 뜨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렇게 인식을 하나 봐요. 에이, 그거나 그러니까 다 같은 종교고 묵상이나 명상이나 그런가 보죠. 역시 인공지능은 무식해요. 예.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맨날 욕하다가 하루는 들어가 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요, 이 명상 가르치는데 쫙 깔렸어요. 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정신질환 100% 낫는데요. 간증까지, 걔네들은 간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예, 그거 다 올려놨어요. 실제로 나은 거. 그러면서 접신되는 거죠. 예. 귀신하고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도 비스무리하게 해봤어요. 명상, 말하자면 명상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인데.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치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치유 사역이 육적으로 치닫느냐, 인간 중심으로 치닫느냐. 내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같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명상이에요. 나에게 집중하죠. 그러면은요, 자아만 자꾸 커집니다. 내 자아만 자꾸 커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치유사에게 자꾸 육적으로 치닫느냐? 나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기 쉽기가 쉬워요. 예. 너무나도 쉬워요. 나의 필요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걸 자꾸요 분석을 해요. 제가 심리학 책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상담학 책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분석력은 아주 높아지더라고요. 뛰어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런데 결론은요, 결론은 다 부모 탓이더라고요. 그 왜 이러한 문제나 왜 이러한 약점이 내가 있을까, 생겼을까? 이거는 뭐 유전이라든지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뭐 이런 환경이 그랬다든지.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부모 탓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의 희생, 헌신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것만, 우리 부모의 부족한 점, 나의 부족한 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계속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요, 피해 의식이 자꾸 늘어나고요, 예. 분노도 뭐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이 사단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없던 필요가 생겼어요. 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신적 존재가 되는 거. 그 전에는 가진 것만 보였겠죠.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 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상, 내 마누라 정말 겁나게 아름답다. 뭐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사단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는 너무 하찮구나.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하찮은 존재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자립적인 존재가 돼야 돼. 미국의 중요한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1.5세 2세들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문제가 없다고 자기 쇠뇌해 버립니다. 그리고 약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심지어 뭐 마약을 통해서, 안 좋은 걸 통해서, 그러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미국의 사상인데, you can do it, just do it. 나이키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영어 설교에 자주 인용하거든요. Just do it, 나이키. 그러면 다 웃어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미국의 정신이고 이 시대 정신이고. You can do it, just do it. 너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멍 3개만 딱 막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하튼요, 나의 필요에 자꾸 집중하죠. 그게 인본주의적인 치유, 인간 중심의 치유이고요, 나 중심의 치유이고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만큼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치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예요.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예요. 물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은요,
사실 예배 드릴 때도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아이고, 집에 그 가스불 켜고 왔구나. 된장찌개 다 탔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낫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뭐 메시지 와 재밌다, 뭐 와 은혜가 된다, 나에게 막 힘을 준다, 영적인 힘을 준다, 이러면서 낳는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제 메시지 참 여기 오시는 게 그분은 소원이신데,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게 소원이신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제 메시지만 계속 들으셨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치유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또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죠. 예. 특히 나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문, 여기에 또 시험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개신교에서 무슨 기도문이 다 있냐. 그런데 카톨릭 교회 저희 아닌데 근데 자꾸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니까, 전에 몇 번 나눠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반복하는 기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사단 죄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기도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럴 때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에게만 자꾸 집중하고요. 내 필요에 자꾸 집중하죠. 답이 안 납니다. 그거요, 한마디로 자기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반복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이요, 불안증이 되게 심하셨대요. 그래서 뭐 숨쉬기도 어려우셨다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우리 자녀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는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뭐 아무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예배,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메시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특히 선포되는 그러한 기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치유예요. 역시 나나 내 필요에 집중하는 치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싸웁니까? 나에게 집중하니까, 나의 필요에 집중하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니, 인간이 육을 가졌는데 어떡합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어차피 그래도 답은 없잖아요. 자꾸 싸우고 원망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나의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치유가 바로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입니다. 이 사단이요,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거든요. 뭐 이렇게 뿔 달린 그런
짐승이 나타나갖고 막 무섭지 뭐 그거는 그건 누구나 다 그냥 그거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면 될걸요. 그렇게 역사한다. 정말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면은요, 그건 IQ 낮은 귀신이에요. 무식한 IQ 낮은 귀신이고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죠. 뭐. 그런데 정말 교묘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역사하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넘어가죠.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자꾸 생각이 부정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그러다 우울증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데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꾸 행복하면은, 행복감을 누리면은 있던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당해봤으니까. 사람마다 또 역사하는 게 다르겠죠. 각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르게 역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오면은요, 그냥 머리 한번 흔들면 됩니다. 아무거나 뭐 사단이다, 귀신 역사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정말 그랬거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 한번 흔들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머리 한번 흔들면은 그냥 끝.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저는 안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요, 또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통로, 방향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뭐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이제 착한 분들이요, 정말 순수하고 또 깨끗하시고 이러한 분들이 죄의식, 정죄의식, 죄책감에 잘 빠지시더라고요. 이것도 악한 영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하건 안 하건 간에요. 여하튼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자책감도요, 물론 회개는 해야겠죠. 성령께서 회개시키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자꾸 내 탓이다, 자기 자신 정죄하고, 그러다가 지구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거 영어로 다 지금 통역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통역할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통역하세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순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저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요, 이거 놓친다니까요. 사람들 자꾸 만나는데 어떤 분들 제가 만나겠어요? 이런저런 문제 있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쇠뇌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 있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뭐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 완전히 별개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부터요. 제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1번, 2번 했어요. 예. 넘버 1, 넘버 2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순식간에요, 막 우울감이 밀려오고요, 막 불안이 밀려오고요, 예.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 이제 자주 경험하거든요. 협박도 받고 그리고 막 손을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언제 맞아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겪어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대한 집중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백 목사가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내 자녀도 되겠지. 딱 뒤돌아서서 집에 가보니까 되긴 뭐가 돼.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을 쳐갔고요. 예. 하는 사역이 또 치유 사역이다 보니까 쉽게 저도 속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가는 데가 이제 정신병원, 그 다음에 jail, prison 이런 데도 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몸을 저는 칩니다.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치유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히, 이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이 첫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제가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해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방해갈 때 정도로. 근데 또 누구한테 들켰어요.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른 정말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고요.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선포 못 하겠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제가 나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현장에 저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구원의 감격 잃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구나.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구나.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넘쳐야 되고요. 사실 그 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열심을 품고요.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치유는 어떠한 치유이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위가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 자신을 딱 보니까요.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도 나이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나이를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체력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예. 이름만 대도 웃으시잖아요. 그분이 뭐 옛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룹 홈에 살 때였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 100% 조현병인데 사실. 한 7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가 몇 달을 그룹 홈에서. 그런데 심영래보다 더 웃긴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심영래가 제일 웃겼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주일이었는데 이주일은 비교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웃기냐. 근데 이때요, 장경동 목사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 들어서 뭐 여기저기 아프고 그거 기도하지 마. 늙으면 달아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뭘 기도해.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안 웃기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정말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요, 절망하죠? 그러면 더 늙습니다. 더 나이 들고요. 절망하죠? 그러면은요, 더 몸이 아파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뭐 2시간 웃으면은 모든 병 난대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 어떻게 2시간을 웃냐. 네가 한번 웃어봐. 2시간을 어떻게 웃어. 그랬는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딱 보고 텔레비전 봤더니 험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예. 험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가 그게 뭐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육을 입고 있으니까 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 딱 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해요. 나의 신분 권세 그거 선포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잡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도 그런 방법도 필요해요. 어떤 분은 골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미국에서는 골프가 그렇게 귀족 스포츠가 아니에요. 뭐 11불짜리 골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그냥 잔디를 2시간 걷고 그것도 참 좋습니다. 여하튼요, 절망에 빠지면 안 되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습니다. 이거 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저희 다 같이 읽어갖고 또 읽지는 않겠지만요,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눈앞에서 막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정말 환난 중에 참아야 되고요. 참 그래서 이 치유사역은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억지로 참다가 또 병나잖아요. 그걸 계속 같이 모여야 되고요. 같이 계속 나누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요, 다 알면서, 너무나도 억울한 거 다 알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남편도 없잖아요. 뭐 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서 부탁한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 내가 아무리 악해도 귀찮아서라도 내가 정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계속 괴롭히겠구나. 그러겠구나.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결론은요. 그래서 결론은요 무엇이냐? 사실 이 결론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결론을 놓치더라고요. 맨 앞에 나오다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맨 앞에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된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그리스도께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예,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요. 낭망치 마세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그까짓 거 호르몬 불균형, 막상 좋아지죠? 낫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좀 허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너무 허탈하대요. 뭐 이렇게 쉽게 낫냐. 그러다가 방심하면 근데 다시 안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짧아서 좋아요. 제가 확실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짧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냐? 영어로 보니까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원 가갖고 속된 말 막 씁니다. 빡세게.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뭐 옛날에 가정에 자꾸 문제 생길 때 그때마다 짐 싸들고 저 은혜 할인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런 기도 말고요. 그렇게 빡세게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세요. 지속적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자마자, 그다음에 자기 직전에,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시기도, 계속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저 이번 주에 또 무시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 생각도 나고, 지금 뭐 병원에 누워 계신 집사님 생각, 지금도 뭐 몇 년째 집에서 안 나오는 누구 생각,
이 사람 생각 저런 생각 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생각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누구 생각나면 곧바로 기도로 그냥.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았는데요. 또 어떤 어머님 생각 곧바로 기도했어요. 한국에 있는 누구 생각, 어떤 분 생각 곧바로 기도했어요. 생각나는 족족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 무시 기도인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치유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치유 사역처럼요, 육적으로 치닫기 쉬운 사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처럼요, 영적인 사역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사역으로 만드냐? 어떻게 이 치유를 영적인 예배로서의 치유로 만드느냐? 그거는요,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치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나는 원래 이랬고, 이거 잊어먹습니다. 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버더가 안 돼요. 예. 필요가 있는데 없다.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이고요. 아니,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도 사실 정직함인데, 어떻게 얘기하면 그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용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죠. 그러면은 필요가 있는 거는 알고 아직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버더가 안 돼요.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잖아요. 딱 뒤돌아봤더니요, 내가 변했어요.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제 자신에게 집중한 거 아닙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죠. 심리학 상담학 공부할 땐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전도만, 처음에는 계속 전도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갔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제가 변했어요. 제가 변하고요, 저의 필요요,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다 채워졌다고 그러진 않겠어요. 100% 채워지진 않았어요. 너무나도 많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치유는요, 그냥 되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이랬어요. 벌써 가다 나오죠. 제가 옛날에 얼마나, 저 성령운동 하던 사람이에요. 저 빠빠빠빠빠빠 막 기도하고요. 그렇게 또 했더니 좀 이렇게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 하는 거지.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이러기 또 쉽죠. 그래, 내 삶으로서 예배 드리겠다. 내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기도 쉬워요. 그래, 그까짓 거 치유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삶으로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게 두 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칫하면 육적으로 치닫지만, 이거 제대로 하면요, 이것처럼 영적인 게 없어요. 이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영적 예배로서의 치유예요. 이건 특히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 또 하여튼 제 옆집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동네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우리 옆집에 그런 미국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참 뭐 그분 때문에 저희 그 동네가 다 더러워졌어요. 개를 끌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똥 여기다 여기저기 다 그냥 싸놓고 참 우리 이웃 얘기예요, 이게. 자, 그 영적 에베르스의 치유 모두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서 이 되어지는 치유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